아까 보살님께서 수행이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게 당연해요. 내가 말한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시간에 내가 한 말들이 나름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수행의 시작 부분과 수행의 마지막 부분을 쭉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그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행이 다루는 문제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 불교와 수행이 다루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와 수행은 결코 철학도, 형이상학도, 어떤 관념론도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여러분 스스로 지켜봐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 한다면은 여러분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는 것을 나름 관념적으로 규정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순간 자기를 한번 봐봐요. 나란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나란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가는 존재. 보니까 내가 있는 거죠. 들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느끼니까 내가 있는 거죠. 이런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수행 왜 할까요?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도 수행 왜 할까요? 수행하면 뭔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거든요. 뭔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수행해요. 수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그게 우리가 왜 사는가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왜 살죠? 우리 왜 살까요? 행복하기 위해 살죠. 불교 수행에서 대단하게 닛바나 열반, 궁극 이런 건 완전히 엄청난 의미로 부여해서 포장된 거고요. 우리가 불교를 하는 이유도, 수행하는 이유도,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죠? 당연히 이 상황은 행복할 상황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행복해져요. 이 상황은 행복할 상황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행복해지죠.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 1등 너무 세고 한 5등이 얼마짜리예요? 로또 복권 5등에 당첨됐다. 행복하죠. 우리 행복이라고 이름 짓는다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겠죠.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행복해요. 어떤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우리 삶의 일어남이 두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을 경험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 두 개 가운데 무엇이 나의 행복을 조건 짓죠? 마음이요. 이게 중요하죠. 마음이 조건 짓는 거예요. 사건이 조건 짓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경험이 조건 짓는 게 아니죠. 이 삶의 경험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가 조건 짓는 거예요. 우리 행복은 마음이 결정하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죠. 사회적인 어떤 교육 체계나 문화적인 어떤 전통들 이런 것 속에서 제시되는 게 있죠.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라고 막 보여줘요. 이 보여주는 방향은 다 뭐죠? 다 사건을 추구해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 이거잖아요. 큰 집 살면 행복해, 이거예요. 큰 차 타면 행복해. 다 사건이죠, 사건. 다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사건이 이런 사건, 이런 경험을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교육과 문화적 어떤 제시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이 사건을 위해서 행복하려고. 명백한 어떤 자기 내적 판단이 없더라도 다 떠밀려서 이리 가요. 행복할 사건을 추구해가면서. 그 사건 자주 있나요? 가끔 있죠. 그 사건이 만약 노력해서 딱 이루었어요. 이루는 순간 행복해요. 행복이 얼마나 가죠? 아주 짧게 가죠. 그럼 또 죽어갈 때는 어떤 행복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분명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어느 삶의 순간에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때는 추구할 수 있는 사건이 뭐 있죠? 없어요. 죽어가는 상황, 어느 순간은 죽겠죠. 사건을 추구해가면서 삶의 경험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는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 아직 안 죽었다는 것? 무슨 아직 안 죽었다는 것에 행복하다. 그러면 보살님은 매 순간순간 행복하겠네요. 이 순간순간 사니까. 자기가 이룬 것 생각해 볼까요? 보살님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살님이, 우리 모두 다 그래요. 평균 내에서는 50년 살았습니다. 50년의 삶을 살았어요. 50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걸 했어. 이런 게 내게 있었어. 참, 나의 50년의 삶은 보람되다. 나의 50년의 삶은 가치 있다. 라고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가치의 크기가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선 50년의 삶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봅니다. 보살님이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내가 살았다라는 시간의 감이 있나요? 시간의 존재감이 있나요? 시간의 존재감, 50년의 삶의 존재감, 기억으로 존재하겠죠. 우리가요, 과거에 얼마나 살았든, 70년 살았든, 80년 살았든, 자기가 산 시간의 존재감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뿐이기 때문에 과거 시간의 존재감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어요. 있다면 기억들,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얼마나 만족감을 줄 것인가. 정말 만족감을 느낄까요? 저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 적군에 잡혔어요. 적군에 잡혔어.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에 왕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내 왕자가 도망갔다. 왕자가 정말 총명하다. 나는 그 왕자를 내 아들로 두었어. 정말 기쁘다. 가서 걔가 어떤 군대를 모았어. 돌아와서 나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나는 이 순간 만족하며 죽는다. 라고 왕이 말해요. 사극에 이런 게 나오겠죠. 정말 왕이 그런 만족한 마음에 죽을까요? 사극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사실은. 왜냐? 왕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그 현실뿐이니까. 왕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그 현재뿐이니까. 현재 그에게
현재 그에게 보이고 현재 그에게 들리고 현재 그에게 알아지는 것 가운데 자기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은요, 우리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고 일어나요. 마음 먼저 행복해, 다른 것 없고 그냥 마음이 행복해, 마음 자체가 행복해, 이건 없어요. 뭘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가 확인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확인되고 알아지는 것은 언제나 현재 있는 거죠. 현재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건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 일반 사람들의 삶도 그 사건이 알아지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사건이 알아지는 순간 행복해요. 근데 그 사건이란 것은 우리에게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건을 추구해 갈 만한 에너지, 힘, 노력을 해나갈 수 있을 때는 그 사건들이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늙었을 때 힘없고 에너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건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요, 불가능해요. 이게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나왔어요. 수행은 왜 하는가?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해요. 매 순간순간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은요,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수행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가? 수행은 사건에 의지하지 않아요. 수행은 마음을 좋게 개발해 가기 위한 활동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일으키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알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아요. 이때 일어나는 마음이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하고 나가게 되면요,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알아차림은 좋은 마음이고요,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불교에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라고 마음을 구분 짓는 것은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행복하면은, 마음의 느낌이 좋으면 그건 좋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좋지 않으면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내지는 그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의 느낌이 좋아지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의도적으로 개발해가요. 의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붓다가 발견하셨고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기본이 알아차림이에요. 있으면 있다고 알고, 있으면 있다고 알고, 알아차림하고 알아침해 가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죠. 알아차려지는 대상에 대해서 고요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좋아지고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마음에 생겨나요. 뭐다라고 알아져요.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죠. 이거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지혜가 확인될 때 마음에는 그 순간 자기 삶에 대한 의미, 보람, 가치들이 느껴지죠. 이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름 붙여요.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요, 지혜의 마음을 원인으로 이런 가치의 마음, 보람의 마음,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들이에요. 가치, 보람, 의미, 의, 이런 걸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신심이라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왜 수행하는가? 보면은 알아차리면 계속해 나가고 알아차리면 능숙해지고 알아차리면 나중에 이어져요. 처음에는 수행 맨 처음 할 때는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띄엄띄엄 한 번 한 번 알아가겠죠. 나중에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알아가요.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서 힘이 좋아져서 마음이 스스로 알아차림을 해나가죠. 알아차린 마음이 쭉 이어지면 알아차리는 마음을 원인으로 생겨난 고요함의 마음도 쭉 이어져요. 고요함의 마음이 쭉 이어지면은 고요함을 원인으로 일어났던 지혜의 마음, 뭐다라는 이해의 마음, 이 마음들도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 마음들 또한 이어지게 계속 확인이 돼요. 그러면 가치의 마음, 보람의 마음,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들도 쭉 이어져요. 정말 수행을 능숙하게 하고 수행을 이어지게 하고 수행과 삶이 같아지게 살 수 있다면, 물론 그건 아주 먼 미래 이야기지만 행복도 매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사건이 완결되었을 때 순간 행복하고 완결되었을 때 순간 행복하지만요, 수행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은요, 이 순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행복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서 행복해요. 내가 죽어가겠어요. 사건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죽어가면서는 거의가. 죽음 또한 내 삶의 순간이죠. 그때 나는 무엇에서 행복할 것인가? 죽어가는데.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해 나가요. 몸에서 나는 고통, 마음에서 일어나는 걱정들, 두려움들, 초조함들, 공포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죠. 이해해 나가면서 이해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향은 자유로움이에요. 마음이 그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이 지혜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내가 죽어가요. 죽어갈 때도 내겐 법은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죠.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두려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림해요. 마음이 힘이 좋고 수행에 능숙하다고 해봅시다. 두려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림해요.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두려운 마음이 있네라고 알아요. 대상으로서 두려운 마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봐요. 그럼 그 두려움을요, 이건 마음이지, 이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일어난 마음이지라고 알아요. 이게 지혜죠. 그리고 단지 일어난 마음이라고 안다는 걸 확인해요. 그럼 그 순간요, 그렇게 그 순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미가 느껴져요. 가치가 느껴지죠. 우리가 우리 삶에 내 삶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요, 과거에 무엇을 한 이것 아니에요. 과거란 없어요. 내 생을 통해서 뭘 이뤘다 이것 아니에요. 생이란 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요, 찰나의 존재고요, 이 순간만 살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가치를 느끼는 건요, 지금 이 순간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알아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치의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은요,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일어나면요, 내 삶의 내용이 어떻든 무관해요. 왜냐하면 어떤 삶의 내용에서도 내게 일어나는 것은 있고 내게 알아지는 것은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수행에 능숙하고 이해가 깊다면 지혜 또한 따라서 일어나요. 지혜가 확인되면 의미가 느껴지죠.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자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수행자는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행복해지고 싶어요. 정말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행복하다면 그나마 성인이겠죠. 근데 우린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이게 정말 철칙이요. 절대적인 명제죠, 사실은요. 나는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미래의 것도 이 순간에 내게 의미가 되지 않고, 과거의 것도 이 순간에 내게 의미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갖는 유일한 의미죠. 이 순간 여러분이 있어서 의미 느끼는 것,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이것도 철칙이죠. 절대 명제예요.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대상으로 취했을 때 의미의 마음이 뒤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을 좋게 하려고 하고, 그 좋은 마음의 조건 속에서 이 마음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는데요.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이죠. 예, 그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행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죠. 스님들이 출가하는 이유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할 거예요, 아마. 수행하는 원인이 다양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사실은 거사님께서는 욕심으로 수행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수행을 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르다고 알고 있는 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수행을 할 때는 욕심을 해요. 뭔가 알게 모르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욕심을 수행해 나가죠. 근데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는 게 뭔가? 바른 수행의 방법.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욕심을 줄여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른 수행의 방법이에요. 중생이 수행한다면요, 그 출발은 욕심이에요. 중생은 뭘 해도 욕심을 해요. 근데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이 욕심을 줄여가게 만들어요. 줄여가게 만들고, 이 바른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수행이 좋아져 나간다는 것은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고, 어느 순간 욕심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라고 하죠. 이때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 방법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가 아주 중요해요. 다양한 기준들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방향인가 아닌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행 방법 가운데 아마 거사님께서도 이 수행법, 저 수행법 많이 해보실 거 생각하는데, 수행 방법들 가운데 그 수행을 해나가면서 욕심이 커져가는 수행들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없어요, 사실은.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욕심이 더 커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부탁께서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바른 수행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 방법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나의 체험이죠. 소리,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알아차림 해요.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부다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 해라라고 말하죠. 무아다라고,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알을 갖고 알아차림 해 나가요. 욕심이 줄까요? 늘어날까요? 예, 욕심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하면요, 욕심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행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수행을 하면 욕심이 줄어드니까. 욕심이 줄어들고 수행에서의 나의 개입이 줄어들고 점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이어짐으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수행, 우리 사회도 표현으로 하면, 사회도가 하시는 표현대로 하면은 법이 수행하는 대상과 아는 마음만이 있는 그런 수행 상태가 되어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뭐다라는 알미 일어나요. 뭐다란 암. 뭐다란 암은 또 어디서 작용할까요? 뭐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통찰의지예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이건 뭐구나, 들리는 거구나. 이런 암, 이런 지혜는요, 내가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해서 생겨나요. 소리를 알아차림할 때 소리에 대해서 생겨나고,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느낌에 대해서 생겨나고,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생겨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지혜, 이런 통찰의 지혜는요, 다음에 소리를 알아차림할 때 자연스럽게 소리를 향한 바른 견해가 돼요. 소리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작용하면서 소리를 바라보는 바른 견해가 되죠. 이 견해 또한 작용하는 방향은 욕심이 줄어드는 방향이요. 통찰의 지혜도요, 그 작용하는 방향이요,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방향이요. 욕심이라는 게 한 측면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통찰의 지혜가 생겼다 했을 때 이 통찰의 지혜 또한 이 생긴 지혜는요, 다음 작용하는 것은요, 바른 견해로 작용해요. 그렇게, 우리는요, 대상을 알면서 삶을 살아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이게 곧 살아가는 것이요.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뭘 계속적으로 봐나가는 거예요. 계속 봐나가요. 계속 봐나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견해가 투입돼요. 어떤 견해가 있는 거죠. 붓다는 수행 초반기에는 강제로 이 견해를 바꾸고 가려고 그래요. 무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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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이야. 무아야, 무아야, 무아야. 또 뭐 있죠? 고야, 고야, 고야 하면서. 처음에는 이 견해를요, 우리는 이거 요즘 내가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건데요. 우리는 정말 뭔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견해가 있어요. 중생은요, 이 견해가 항상 아니지만 중생은 이 견해가요, 그 견해를 가졌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견해로 봐요. 아름답다, 추하다,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없애고 싶다. 이런 견해가 중생의 견해죠, 주되게. 이런 견해가 있는 이상 중생의 고통은 필연이죠. 근데 붓다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붓다는 이건 잘못됐어. 붓다가 발견한 게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행복해져. 이걸 발견한 거예요, 붓다는. 무아로 봐. 우리는 무상권바의 세 가지 길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무아로 봐나가죠. 무아야, 무아야, 무아야. 처음에는 강제로 해나가요. 바른견을 일으키라 하죠, 우리는. 바른견을 생각해 주라 그래요. 무하다, 무하다, 무하다라고 그 견해를 갖고 알려 그래요. 그렇게 알아가면서 무아란 것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는 것의 특성이기 때문에. 무아란 게 별것 아니거든요. 그건 잡음이 느껴져요. 이게 무아예요. 내가 느끼려고 그랬나요? 지가 그냥 일어났어요. 이게 무아예요. 이 일어남이 무아적 특성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무아야, 무아야, 무아야로 봐나가면 어느 순간 정말 무아구나, 나랑 상관없구나, 저절로 일어났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게 통찰지죠.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이런 이해가 작용하는 것도 어디냐? 다음에 그것을 바라볼 때의 견해요.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갖고 봤을 때 알아지는 것부터 이렇게 더 자유로운 거죠. 더 물러나게 되고, 자유롭고 물러난다는 것이 욕심의 마음이 줄어든단 말이죠. 화의 마음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걸 우린 총체적으로 말해서 우백가, 평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생김으로써 우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물러나는 사람, 욕심내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우백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길이고, 그렇게 되어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해 나가고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마음에 고통이 생겼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의지적으로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이미 믿고 있어요. 수행만이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마음이 이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행하고자 하죠. 이 믿음은 어떤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이전에 수행해 오면서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인 경험의 반복됨에 따라서 그런 알미 축적되어 가면서 수행이 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실한 알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수행이 좋아서 수행해요. 현실이 싫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이 좋아서 수행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할게요.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같이 사는 한국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스님은 내 판단이지만 깜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깜마, 업이라고 하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존재하는 그 에너지의 뭉치, 에너지의 덩어리, 내 마음의 조건, 뭐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스님하고 대하면 화를 냈어요. 내한테 별말 안 해도 화가 나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대하면 계속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급적이 그 스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살았죠. 정말 내가 정말 이건 살아오면서 통틀었어요. 화가 내 머리 끝까지 간다. 이게 올라가서 무슨, 이게 정수리가 찌릿한 그런 화는 지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스님을 대상으로 2번 일어나 봤어요. 그렇게 화가 강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좌선하고 있는데 그 스님 생각이 나요. 그 스님 생각이 나면 화는 저절로 따라서 오는 거죠. 화의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에 화가 있어요. 그래서 화 있다고 알고 화를 알아차리면, 화 있다라고 알아차리면서요. 화 있네라고 계속 화를 알았어요. 화 있다라고 계속 알아차리면 갔죠. 그때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았어요.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화의 마음을 볼 때 꼭 위에서 내려 찍듯이 봐요. 그때 느낌이 그래요. 진짜 내려 찍는 게 아니고 워낙 자세하게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듯이 느껴져요. 위에서 내려 찍듯이 화를 보고 있었어요. 마음에는요, 어떤 목적의식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화를 이해하겠다, 화를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를 한편 표현하면 깨끗한 마음, 의도가 없는 마음, 내가 없는 마음, 나의 개입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아무 목적의식 없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서 뭐가 확 알아졌어요. 알미 확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전 준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봐야지? 뭐 화는 마음이지? 뭐 어떤 이런 사전적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켜보다 보니까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조건이 이렇게 맞춰져 갔겠죠. 이 조건 속에서 뭐다라는 게 확 알아졌어요. 화액은 단지 마음이네 라는 내용으로 뭔 알미 확 일어났어요. 화액은 단지 마음이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지 마음일 뿐이야 라고 확 알아진 거죠. 그때 이런 지혜가 확 일어나면서요, 이 지혜로 마음이 온통 충만했어요.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분명히 알았고, 이 지혜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됐죠. 아주 좋은 마음의 상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돼요. 그 순간, 지혜가 있는 그 순간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한 3시간 갔죠. 그때 그런 좋은 마음 상태로 쭉 살았는데, 그때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자면은 세상이 다 좋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좋게 보여요. 내 마음에 고통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좋다라는 자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좋다. 내라는 것은 번뇌거든요. 내 것, 나의 마음, 이건 다 안 좋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좋다란 자각이 계속되고 확인이 계속되니까 점점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어요. 점점 들뜨가면서 그 상태가 깨져가기 시작했죠. 이걸 내가 보살님에게 수행에 대해서 좋은 상태라고 말했는데 지금 말하니까 예를 잘못 들었어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예를. 내가 이 수행을 하기 전에요. 마하시라는 곳에서 수행했어요. 마하시라는 곳에서 수행했는데, 마하시의 수행은요, 배를 보는 거예요. 배를 계속 봐나가면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배가 어떻게 움직이지. 예,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배의 움직임을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를 계속 봐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문 수행은요, 하나를 보는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만 알고 살지 않는 거죠. 우린 시험문 수행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그걸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해가는 수행이죠. 시험은 맨 처음 와서 사회도께서 이렇게 수행해라 하는데 그렇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볼라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은 배에가 있어요. 이거 하려면 어느 순간 마음은 배에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또 마음이 안 떨어져요. 딴 건 나타나도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하고 있고 여기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좋아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배를 대상으로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거죠. 마음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수행은 왜 하는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거 갔다가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거 갔다가 또 힘이 떨어지면 또 배에 와요.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또 질문하죠.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질문해요. 마음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보살님 시험해 보세요.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배를 보고 있는데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자신에게 물으면요. 마음은 지 혼자서 움직여요. 배 아닌 다른 걸 알아요. 마음은. 그 순간 자기 혼자서. 내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대로 마음은 움직여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살님 앉으셔서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하면 순간 마음은 이미 머리에 가 있어요. 보살님이 마음을 머리로 보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마음은 스스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마음을 띄워서 다른 것 알고 다른 것 알고 다른 것 알고 또 돌아오고 또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다른 것 알고 다른 것 알고 다른 것 알고 또 띄웠어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변해가요. 수행은요, 이게 엿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근육이 붙어서 엿기를 더 무거움을 들 수 있는 어떤 능숙도가 생겨나죠. 수행을 해나가면 수행이 점점 바른 방향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변해가는 건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수행 방식 자체가 능숙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배로 안 와요. 소리 듣고 또 이 느낌 알고 또 다른 소리 듣고 또 다른 느낌 알고 마음이 들어온 대상으로 천천히지만 이것 알고 저것 알고 무작위로 이렇게 알아가요. 배에 대한 집착이 줄었죠. 배를 향한 마음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알아갔어요. 이렇게 알아가다가 보니까 점점 이 알아가는 것이 빨라져 갔어요. 빨라져 가고 그때 가장 두드러진 수행의 대상이 뭐냐면 소리였거든요. 새소리.
법당 주위가 다 큰 나무들이에요. 나무에 새가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여기 말고요. 미얀마에. 새가 그냥 거의 무한 속도로 서로 짹짹거려요. 나중에는요, 그 짹짹거리는 소리를 그냥 0.1초, 0.05초 단위를 다 알면서 따라갔어요. 뭐 말로 표현하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다다다다다 점 찍듯이 그걸 다 알아갔어요. 이렇게 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조건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의 활발함, 마음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침할 수 있었던 거죠. 마음에 그 어떤 기운들이 넘쳐갔어요.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변해갔죠. 그리고 우리 스승에게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회도께서 그때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봐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는 거죠. 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난 아는 마음을 알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때는 한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그 한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하나 짝 나면 짹 하면은 짹 알아차림하고 그 순간 확 뒤집어서 알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날카로움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딱 나면 돌아서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냥 오토매틱이 있어요. 알면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알아차림하고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알아차림하고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게 그냥 거의 무한 속도였어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게 어떤 능숙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만큼 마음의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빨라져서 내가 하려는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가 됐어요. 하려는 마음을 갖고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다 놓을 수 있었어요. 다 놓고 수많은 소리가 일어나는 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소리가 일어나는 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죠. 내가 알려고 하면 하나만 알지만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알아요. 알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알려고 할 때는요, 하나를 알려고 해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알아야 될 것을 스스로 알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길거리를 걸어갈 때 아무 소리를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요, 많은 소리를 들어요. 마음이 저절로 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저절로 해요. 원래 마음이 그러하니까. 이 수많은 소리를 그냥 던져두고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던져둔 상태에서 그 전체적인 것을 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안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계속 변해갔던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변해갔던 거예요. 수행에 능숙해져서 수행에 익숙해진 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수행은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바른 좋은 마음이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해 나감으로써 그런 좋은 마음들의 힘이 좋아져요. 활발함, 깨어있음, 동요하지 않음, 이런 마음들이 다 좋은 마음들이에요. 이건 좀 얘가 해당사항이 좀 있는 것 같죠? 식당이잖아요. 순간 봤어요. 그냥 저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식당이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있다라고 알면 돼요. 내지는 본다라고 알면 돼요. 보내라고 알든가 보이는 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소리 들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알면 돼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보살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림 하더라도요, 나중에 점점 이렇게 되어 나갈 거예요. 식당, 신호등, 빨강, 파랑,
이렇게 이름 지은 방식으로는 알지 마세요. 그게 관념이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보이는 것, 보인다 내지는 본다, 이렇게 알아차림해 가보십시오. 그게 훨씬 단순하고요. 사실 그게 지금 듣기에는 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더 쉬운 거예요. 보사님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느낌 있다고 알아지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손에 느낌 있고 느낌 있다고 알아지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볼 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알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낀 거니까. 예. 이게 미얀마 사람들이 회양할 때 이 독송을 해요. 미얀마 사람들이 회양할 때 보면 뭐 이마야 단마누 뭐 단마빠띠빠띠야 뭐 부째미 이마야 단마누 하잖아요. 그다음 해보셨죠? 그것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번역 마지막이 이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천이로부터. 그렇게 번역했길래 이렇게 썼어요. 아무 의미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아마도 미얀마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또 토속적으로는 낫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낫. 토속 신앙인데 낫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보면은 낫이라고 모셔져 있는 존재는요, 옷 잘 입고 잘생긴 그런 인형 같은 것을 사당에 모셔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인이거든요. 천인. 그러니까 그래서 미얀마 일반 사람들이 낫 신앙을 갖고 있고요. 낫은 천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 낫이 하는 일이 왜 이런 천인들에 대해서 어떤 예경하고 뭐 공양을 올리느냐 하면은 천인들이 아란이 아니거든요. 천인들은 선호가 있어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천인들도 중생이에요. 좋은 데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건 법구경 이야기도 나오죠. 천인이 도움 준 이야기. 사람들이 사실은요, 아무리 뭐 테라와다 불교, 남방불교 해도요, 가보면 일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건 복이에요. 거기도. 미얀마 부처님들은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슨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미얀마 말 잘하는 내 도반의 말을 따르면, 미얀마 부처님 가운데 제일 많은 공통된 이름이 뭐냐? 많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이름이 뭐냐면, 바람을 잘 들어주는 부처님. 이 이름이 제일 흔하대요. 바람을 잘 들어주는 부처님. 그러니까 미얀마 일반 사람들은 낫을 신봉하는 거예요. 낫은 자기를 직접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붓다는 도움 줄 수 없어요. 붓다는요, 아무리 공양 올리고 아무리 그 신봉하더라도 모든 것을 원인 결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 내서 원인 갖춰지지 않은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아란 또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천인은 달라요. 천인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복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인들을 가까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좋은 것도 제일 먼저 이런 천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기수국 고독원 장자. 기수국 고독원, 이제 천인이 도와주는 일화가 경전에 나와요. 이 경전에 나오는 건 경전인지 법구경 주소서인지 아마 법경 주소서 같아요. 아나타 피타카 장자가 부처님께 가장 기원용사를 보셨던 사람이죠. 가장 큰 공덕을 많이 지었던 사람. 보실로 많이 해서 그런지 후반기에 가면 거의 망해가요. 뭐 상선도 다 가라앉아버리고 뭐 도둑 들고 사기당하고 해서 재산이 쭉쭉쭉 줄어들어가요. 줄어들어가니까 그 마라도 와서
그 기수국 고도권 장자한테 보시 그만하라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수국 고도권 장자가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분도 수다원의 성인이죠. 근데 이제 그 기수국 고도권 장자 집 대문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 천인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나무 목신이 살고 있는 거죠. 목신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빠진 주인 없는 보물을 찾아주고, 그리고 뭐 어디 땅에 주인 없는 보물이 묻혀있다고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 줘서 옛날에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아서 다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믿을 필요는 없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런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인을 아주 가깝게 생각해요. 아니, 경전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사리불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께서 같이 토굴에 사셨어요. 토굴에 살았는데 하루는 사리불 존자가 배가 아파요. 배앓이를 아주 심하게 하는 거예요. 배앓이를 아주 심하게 하니까 탁벌을 못 나갈 지경이에요. 그럼 목갈라나 존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처음 아픈 거냐? 아니면 옛날부터 그렇게 아파왔던 거냐? 내가 출가하기 전부터 이렇게 아파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아플 때 너희 어머님은 너에게 뭘 해주더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배앓이 하면 어머니께서 어떤 죽을 끓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죽을 끓여 주셨다. 그러니까 목갈라나 존자가 그럼 오늘 내가 탁벌 나가는데 나의 공덕으로 그 죽을 얻지 못하면 당신의 공덕이라도 의지해서 그 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토굴, 그 굴 옆에 나무가 한 게 있었어요. 나무에 목신이 살아요. 목신이 야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야차도 하늘나라 사람이죠. 목신이 사는 거예요. 목신이 그 말을 듣고 사리불 존자를 위해서 그 죽을 구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로 휙 날아가요. 날아갔어.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애 몸속에 들어가요. 이 접신이라는 게 경계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애 몸속에 들어가요. 몸속에 들어가서 애를 발광시켜요. 그러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무슨 죽을 먹고 싶어, 무슨 죽을 먹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죽을 먹고 싶어라고.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예, 음악 그 끓이는 거죠. 그 끓이고 죽이 다 되니까 목갈라나 존자가 와요. 목갈라나 존자가 오니까 죽을 많이 끓였으니까 그 죽을 보시에요. 그 죽을 보시하고 목갈라나 존자가 이제 그 죽을 받아서 그냥 와요. 와서 사리불 존자에게 이 죽을 먹으라고 줘요. 주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 죽을 받으면서 이 죽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관찰하시죠. 그리고 그분도 뭐 천안통 이런 어떤 신통이 있으신 분이니까 왜 어떻게 그 죽이 구해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죽을 돌려줘요. 목갈라나 존자에게. 돌려주면서 이 죽은 여법히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목갈라나 존자도 이 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얻어졌다는 걸 당신도 아셨죠. 아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죽을 쏟아버렸다 그래요. 쏟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쏟아버렸어요. 그 죽이 쏟기는 순간 사리불 존자가 그 병이 싹 다 났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전적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법구경 이야기 같아요. 법구경 이야기. 법구경 이야기는 후대에 창작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큰 신심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믿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 이런 신화들을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천인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나스에 대한 믿음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그건 보살님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죠. 다 가능할 것이다. 내가 모르는 조건이 말하니까. 근데 이제 연기라는 것도 너무 그렇게 관념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연기에 대한 이해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요 연기를 이해해요.
물론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연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붓다 뿐이에요. 근데 연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만약에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실제는 법인 아는 마음,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해 나가면요. 마음의 아는 작용을 계속 이해해 나가면요. 마음의 아는 작용은 지 혼자 있잖아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거죠.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이 둘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 둘이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 이게 연기된 이해예요. 연기는요. 함께 일어나면 이해죠. 조건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조건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걸 계속적으로 봐나가면요. 함께 일어남에 대해서 이해해요. 이 이해를 말로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말로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요. 보살 마음에 어떤 지혜의 느낌 내지는 지혜의 감으로써요. 그렇다라는 동의들이 점점 생겨나가요. 이게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연기를 너무 좀 초월적인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이런 걸로 알 필요 없습니다. 연기가 별건가요? 잡으니까 느낌이 일어나요. 이게 연기예요. 잡으니까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뜨니까 봐요. 이게 연기예요. 조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관찰하다 보면요. 조건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를 이해가요. 그 내용을 명료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말로 표현한다면요. 붓다가 쓴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근데 보살님 마음속에서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만이 아닌 어떤 함축적인 그런 이해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관찰해 가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연기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아는 분은 붓다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에 나갈 때는요. 수행의 과정에서는 우리 마음의 균형은 언제나 안 맞아요. 언제나 안 맞다는 좀 과장이지만 주로 안 맞아요. 주로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그 사장님께서 눈을 뜨면 활발해지고 눈을 감으면 고요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한 번은 내 상태가 변하면 한 번 이쪽으로 쿵 치우치고 또 내 상태가 변하면 한쪽은 이쪽으로 쿵 치우치고 한 것이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아. 이게 우리 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의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수행의 방법,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해 나감으로써 마음의 균형이 맞춰져 가기 때문에 그게 바른 수행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것이 바른 수행이랬죠. 이 수행을 통해서 욕심이 줄어들면요, 이 균형 맞을 때가요. 사실은 번뇌가 줄어들면 욕심이란 게 곧 나거든요. 우리는 주로 이 과정, 이 균형을 맞춰져가는 과정을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오히려 균형이 맞으면 아예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법이 수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는 것을 갖고 많이 이 상태의 변화를 설명해요. 근데 욕심이라는 게 곧 나거든요. 내가 욕심내서 누가 욕심내겠어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은요, 곧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모아야라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자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님께서 균형을 안 맞는 상태에서 수행을 균형 맞춰져가는 수행, 바른 수행을 해나갈 때 점점 마음이 균형이 맞춰가죠. 맞춰가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도 지혜가 나왔지만 꼭 좌선할 때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할 때, 길 가다가 눈 뜨고 뭐 볼 때, 이럴 때 순간 확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때 눈 떴다, 눈 감았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의 균형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 마음의 균형을 맞춰져 가는 수행, 그게 바른 수행이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그러니까요. 그때 상황이 어떻든지 내 상태가 지금 사마디가 강한 상태든지 위례가 강한 상태든지 어떤 상태가 되었든 바르게 수행한다면 그 상태는 바르게 변해갑니다. 단지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보살님 경험인데 보살님이 아셔야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봐야지라고 마음을 냈어요. 순간 마음이 좋아졌겠죠. 좋아졌을 때 고통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있었지만 거의 그냥 고통이 아닌 단지 느낌일 뿐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게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때 수행해야지라고 수행하는 바람마음을 일으키고 대상을 봤어요. 보려고 했어요. 보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 이건 수행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고통이 없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이 내 삶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그럼 고통을 이해했을 때, 고통을 이해한 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고통을 이해한 지혜가 있을 때는요, 고통은 없어졌어요. 대신 느낌만 있어요. 사실은 고통이란 건 없어요, 우리에게. 느낌만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란 것은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요. 고통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매운 느낌, 매운맛, 이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매운 것 먹으면서 막 좋아요. 매운 거 좋다고, 고통 좋다고. 고통도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성질을 확 변해요. 느낌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 화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건 고통이 돼요. 그 느낌을 바라볼 때 느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건 즐거운 느낌이 돼요. 느낌을 바라볼 때 지혜 있는 마음, 평온의 마음으로 느낌을 바라보면요, 느낌만이 존재해요.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는 그냥 그 존재만이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백가, 평온의 마음으로 느낌을 알고자 하죠. 보살님께서 그때 수행해야지라고 했을 때 수행의 마음이 확 일어났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느낌을 봤을 때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알아지지 않았다면요, 아주 바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해요. 보통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라고 아는 그 느낌이 있을 때 꼭 고통스러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 있으면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느낌이 사라졌다 하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사라졌다면요, 보살님이 마음 힘이 강해졌어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었어요. 느낌을 안 보는 마음이 강력하게 한쪽으로 쏠리면요, 그 다른 방향에서는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느낌을 향한 마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마음이 아주 강하게 힘을 줬다면요, 그 느낌은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의 느낌은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상태는요,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을 내가 지혜로서 통찰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내게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그것에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상태죠. 우린 대상을 없애고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대상을 이해한다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느낌을 이해했기 때문에 느낌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건 수행적으로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느낌이 없어서 편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우선 있자 말자 수행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약 먹을까 쉴까 이거 하지 말고요. 그게 알아지는 순간 이건 수행해야 될 대상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상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안 좋은 느낌이 지금 알아지고 있는 거죠. 알아지고 있는 안 좋은 느낌을요, 이건 바르게 알아야지 라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란 바른 견을 일으켜주면서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갈 때 그런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처음에는 아픈 느낌이 있어요. 아픈 느낌을 알아요. 아픈 느낌을 아는 마음은 화의 마음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화로 보는 게 아니고요, 화로 보기 때문에 아파요. 결정 요소가요, 이게 아니에요. 결정 요소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알아지는 패턴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게 해석되는 거니까. 화는 항상 고통으로 해석해요. 이 화의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화의 마음은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딱딱하죠. 굳어있고 긴장되어 있어요. 그럼 보살님께서 반항하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나가면요, 지혜가 조금씩 작용하면서 뭔가 조금 물러나는 느낌이 생겨나요. 뭔가 좀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가벼워지고. 이런 수용하는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변화를 알면서 지혜가 작용한다라고 아셔야 돼요. 지혜의 마음이 하는 작용이 이거거든요. 수용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바뀌어가는 그걸 관찰하셔야 돼요. 이게 다 지혜가 작용하는 어떤 과정들이죠.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수행뿐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물론 약 먹으면 약 먹어야 돼요. 약은 나중에 먹을 일이죠. 약국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두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두통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줄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것은 수행이에요. 수행으로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미끄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 사